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히즐라이프 공동체, 하나님께 오늘도 드리는 히즐라이프 공동체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너무나 더 이제 급속도로 확산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대림절 이제 세 번째 주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타까운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전보다 한 번을 더한 기도와 한 번을 더한 고민과 한 번을 더한 섬김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전에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나의 죄를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 씻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역사적인 그 기가 막힌 은혜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회개는요, 반드시 회심으로 이어지는데 회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삶으로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새 사람을 입은 자로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회심이요, 회심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심의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에서 김영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겜의 말삼. 그래서 지난주는요, 겜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 그대로 깨어버린다는 거죠. 이 겜은 말 그대로 깨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버린다는 것은 파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어버린다는 파괴하여 무너뜨리고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섭리로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를 거슬러 변질되고 왜곡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깨어버리고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이라고 제가 이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본질이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비본질적인 것에 사람들을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질과 비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비본질을 본질로, 본질을 비본질로 바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본질을 수많은 왜곡과 변질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얼룩져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곳을 누구를 앉혀요? 바로 내 자신을 앉혀놓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그 이유와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를 하나님에서 나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변질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믿음이라고 심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량 강조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때로는 들어도 부담스럽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목사나 선교사님이나 기타 어떠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명자들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이끄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뜻을 깨달아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흔들어 놓아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때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신앙과 믿음으로 변질되었고 사단은 그것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주 변질된 교회에 대한 인식을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3년이 넘게 새신자 교육을 담당할 때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본 교회에 등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요, 새신자 안에서 5%도 되지 않아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저희 본교회, 그때 이제 섬기던 교회에 등록한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자, 그분들이 하셨었던 가장 교회를 등록한 이유는요, 가장 많은 것이 뭡니까? 첫 번째가 교회 건물이 크고 예쁘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가까워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주차장이 넓어서. 세 번째는 식당밥이 아주 맛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 식당의 담당자도 저였습니다. 네. 자, 교회의 본질은요, 건물도 아니에요. 주차장도 아니고 식당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죽어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요, 나로서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요, 그냥 여기서 나로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와 회복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이 또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비본질에 얼룩져 있는 나를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것이고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하지만, 먼저는 내가 변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자,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정의와 섭리를 거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깨어버리는 작업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는 것을 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까지가 바로 회심의 삶의 첫 번째인 깨어버림, 깸이라는 것입니다. 깨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은 깨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누구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심의 삶의 첫 번째 실제적인 변화, 깸이라는 것이죠. 깨어버림, 깸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히즐라이프 공동체에 실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굉장히 제가 좀 딱딱하게 말을 했죠. 예. 저 지난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그래서 깸의 말씀, 회심의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이제는 외워야 됩니다. 깸의 말씀. 이제 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끔씩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애가 타다. 애간장이 타다. 그런 말이에요. 몹시 안타깝고 초조하여 걱정이 되다. 불안과 염려, 그 초조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순한 불안과 염려, 초조,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 심리적 상태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인데요. 특히 애는 우리 몸을 이루는 이 안을 이루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창자를 얘기해요. 창자와 간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과 슬픔과 불안과 염려와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이 끊어진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는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진나라에 환원이라는 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전체의 땅을 차지하고 싶어 했던 그 야망가이기도 했는데요. 이 환원은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맹장이기도 합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전쟁을 준비하며 배를 타고 있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그 땅에서부터, 무태서부터 자기가 타고 있었던 그 배를 향해 헤엄쳐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숭이가 헤엄쳤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없어요. 그런데 헤엄쳐오는 그 원숭이의 표정을 보니 너무도 애절하고 너무나 애절하고 간절해서 배를 멈추고 원숭이를 배에 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원숭이가 배에 타자 배를 부여잡더니 바로 죽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숭이가 헤엄을 친다는 것도 굉장히 생소한 일인데 그 표정과 죽음에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이 죽음에는 무슨 이유가 있다. 그래서 환원은 즉시 부하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되는데요. 환원이 탔었던 그 배에 함께 탔었던 그 병사 하나가 이 원숭이의 새끼를 잡아서 함께 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를 잃은 어미가 그 새끼를 잊지 못하고 자기의 그 죽음을 무릅쓰고 배를 향해서 무작정 헤엄을 쳤던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그 죽을 것 같은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새끼를 향해서 헤엄을 쳤던 것이죠. 근데 막상 배에 탔더니 그 원숭이의 모든 그 에너지를 쏟아서 죽었던 거죠. 그런데 왜 환우는 굳이 이 원숭이가 배를 부여잡고 죽었을까? 그 행동을 기이하게 생각해서 환우는 원숭이의 배를 가리게 했고, 그리고 원숭이의 그 배 안에
창자가 모두 조각조각 끊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숭이는 새끼를 잃은 어미의 애통함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의 창자가 조각조각 끊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를 잃은 어미의 애통함과 고통을 깨달았던 환호는 이 새끼를 풀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원숭이를 정중하게 묻어주고 새끼를 잡아왔던 병사를 군대에서 쫓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를 잃은 어미의 애통함, 고통, 안타까움, 두려움, 그 눈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애가 타다, 애가 끊어진다, 애간장이 타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애는요, 이 창자, 간을 뜻한다 그래요. 그렇다면 회심을 한 사람의 삶이 변하여 이 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애가 생기는 것입니까? 어떤 애? 어떤 것에 애통해하고 어떤 것에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것에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것은 어떤 애입니까? 믿음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까지.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회심하기 전까지는 나를 향한 애만 있었던 거예요. 나를 향한 안타까움과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뭐 이런 애만 있었다면 뭐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족이나 결국은 나에 관련된 애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더니 나에서 머물렀었던 애가 확장됩니다. 나에 머물렀었던 애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머무르는 게 문제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만을 향했었던 애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확장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애가 나의 애가 된다는 것이죠. 깨어지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애,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채 서로를 공격하고 깨어진 세상에서 더욱더 깨어져만 가는 이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저 나만 힘들었고 나만 아팠고 나만 고통받았다는 생각에서 멈춰 있었던 그 나의 애에서 하나님의 애로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왜 내가 힘들었고 왜 내가 아팠고 내가 왜 고통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버렸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 세상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곳은 하나님의 정의가 절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섭리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고요. 서로 깨어지고요. 나뉘어지고요. 아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이 모습이,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그 에덴과 같은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었던 정말 가장 완벽했었던 하나님 나라 그 에덴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죄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깨어진 현상을 바라볼 때에 그럼 어떤 모습이 깨어졌습니까? 여러분, 환경 오염도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섭리가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 양극화 시대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양극화로 진행되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 이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서 이 양극화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환경 오염과 이어지기도 하지만 지구 온난화 이것 또한 하나님을 버렸고 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종 차별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어떻습니까? 폭력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작된 죄악의 결과물이 바로 환경오염, 양극화, 지구온난화, 인종차별, 전쟁, 폭력, 각종 범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더하게 되고 세상은 깨어져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수많은 기독교 국가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여전히 이 세계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요,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그냥 그저 내가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그 기간이 500년 됐고, 1000년 됐고, 2000년이 되었다고 해서, 또 내가 기독교 문화에 아직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 온전한 회개와 회심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심의 구체적인 변화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고 있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하나님의 애를 회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깨어버리지 않았다면 안디옥 지역에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깨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고 싶었었던 나를 깨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내려왔었던 그 선민 사상, 오직 구원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다라는 이 모든 편견들을 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 안에서 그 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구체적인 회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애를 회복함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방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안디옥 지역에서 살아봤더니 이방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허우적거리며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며 깨어진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보았더니 누구의 마음이 이제 깨닫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애가 타는 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깨어진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애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새끼를 잃은 어미의 마음처럼 아파하고 애가 끓고 애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 닮는 마음을, 애가 끊어지는 그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깨어진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의 원인까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을 깨닫게 되니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세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세상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설교를 그대로 담은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까지 나의 애를 하나님께 외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애를 하나님께 요구하기만 했어요. 네, 그것도 신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지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끓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애를 깨닫고 내 애에서 머물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애로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그 애타는 마음, 깨어질 대로 깨어져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버리며 서로를 나눠버리고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그 참상인 아비규환 같은 세상,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애를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애를 깨달아 그 애가 나의 애가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개를 이룬 회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 중에 두 번째인 애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 이 시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애를 회복하여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저는 그래서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에서 시작한 감사 챌린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감사 시편 한 편과 함께 같이 작성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오늘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이렇게 말을 잘 못하니까, 글을 잘 못 쓰니까 이 그림으로 또 표현도 하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이 감사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참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서 참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회복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삶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하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9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감사하니까 견딜만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밖에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밖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견딜만해지다는 겁니다. 감사해요. 여전히 힘들긴 하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낭만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내 삶이 조금씩 감사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 애에서 끝나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애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을까도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은 어딜까 고민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또 고민을 더하고 있을 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 제 와이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많은 소공상인들이 더 힘들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2.5단계일 때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지만 이 두 번째 경험하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2.5단계 때 마음에 걸렸었던지 와이프에게는 학원이 걸렸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 태권도와 수영은 꼭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태권도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는 품띠를 땄고요. 둘째 아이는 빨간띠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는 녹색띠예요. 저희 부부 앞에서 품새나 발차기를 할 때면 참 흐뭇하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되면서 또 그것이 3주간 지속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때 학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3주간 학원비를 학부모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이 부분이 와이프 마음에 계속 걸렸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저런 상황이 있는데 돌려주거나 아니면은 이월 시켜야 되는데 태권도 사범님께 전화해서 3주간의 회비를 내주시거나 이월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다닌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게 어떻겠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의 마음을 단번에 당연히 깨달았죠. 저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와,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저는 그래서 참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범님께 연락을 다음날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요, 감사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물론 큰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을 듣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살만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실 분도 있어요. 속상하지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제가 중재벌로 소문이 났었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하루 벌어 하루를 살기도 힘듭니다. 당연히 개척했으니까 1년도 안 됐으니까 성도 수도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도 몸뚱이 빼고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가진 돈 딱 12만 원 있었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사모님의 와이프가 직업이 교사인데 교사니까 살만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휴직을 하고 홈스쿨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발 제 얼굴을 보고 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좀. 네. 농담입니다. 네. 농담 아니에요. 진짜 저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할 것이 생기고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뭔가가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와 마음을 알기 때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너무 작아서 세상에 티가 안 날지라도.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단번에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세상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애를 깨달아서 세상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히즌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